제자 삼으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삼으려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따르라 하니 따랐어요. 그리고 따르다 보니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았고, 제자 삼아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잡념과 공상과 망상과 어떤 모든 다른 생각을 다 비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주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삼으셨고, 제자가 왜 필요했는지, 그들 제자 12제자가 우리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로 삼았다는 말씀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관계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몰랐고 물고기 잡고 있었고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보시다. 첫 번째, 그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나는 시간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입으러 다니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그런 데 다 사용하면서 주일날 한두 시간 하나님 앞 시간 드리기 싫어서 집에서 그것도 편하게 동영상 한번 뚝 누르고 자기 할 거 하고 다시 있다가 한번 뚝 누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선택해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인식한다면 오직 주 앞에 겸손하고 오직 주 앞에 감사뿐인 삶이 되게 됩니다. 감사로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 그 제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12제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천 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서 그 환경을 지금 상상하면
말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선택을 하신 그분께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그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자기들의 구주로 말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변화됐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물고기를 배를 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관계가 예수님과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인이라, 자기의 구세주라, 자기의 구주라, 주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받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 선택해 주신 그분께 나의 존재, 형편없는 나의 존재, 벌레보다 못한 존재, 구원해 주지 즉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할 때 끔찍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 삼기 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더 가깝고 친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 여긴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친구로 인정받았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따르고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느덧 내가 너희를 제자가 아닌 친구로 여긴다. 친구라 여긴다. 친구로 인정받게 되는 그 신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비밀을 이제 제자가 아닌 나의 친구가 된 나와 가장 친근한 관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다 말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얼마나 가까운 친근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죠? 작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어떤 장면이 나오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니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오라고 그래라. 나는 마음이 넓은 자고 자비로우니 내가 그들을 다 기도해 주겠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냐? 내게 치료받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어떤 중풍병자에게는 가서 치료받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신기한 사람이 지금 우리 동에 왔다더라 하고 그 이적과 표적을 구경하고 또 아픈 사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보여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다른 마을로 제자들과 갔더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모든
은밀한 하늘의 일들을 또 아버지의 비밀을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오히려 피했죠. 그럼 제자는 마가복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부자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 제자가 된 삶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친구처럼 모든 일을 얘기하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것을 원하셔서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친근하게 친구처럼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을 함께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여준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고 배운 사람은 그 보고 배운 것을 기억나서 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어떤 자녀가 이제 혼자 자취해서 사는데 여기 이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하고 쫙 잘해. 뭐 어디서 배웠어?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래. 뭐 어깨너머로 배웠지. 우리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 배웠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어깨너머로 배웠지.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웠다는 것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등 뒤에서 볼 수 있는 그 같은 공간에서 살았고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제 저쪽 마을로 가자. 제자들은 다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뒤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제자들은 다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가늠한 여인에게 자비를 나타내심과 또 말교의 귀를 자르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했던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은 먼저 선택하셨고 자세히 친구처럼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딱 정의 멤버 이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제자 삼으신 이유는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도 훈련이에요.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살아내는 훈련으로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죄악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을 구분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빛된 삶을 살라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잘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이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섬김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은 다시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낮고 겸손하시고 섬기셨다. 그 말씀만 생각하고 나를 섬겨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도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섬김을 받기 위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섬겨주지 않고 처음에 섬겨줬는데 나중에는 섬겨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화 한다고 그랬어요.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섬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섬겨주면 그 섬김을 받고 자기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무슨 복지관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사역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 예배 때 계속 나오고 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때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은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고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전도하셨고 가르치셨고 선교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모두가 배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나 섬김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교회를 나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을 제자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네? 이웃을 섬겨야 되죠. 이렇게 제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려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체포하러 왔어요. 군병들이. 그럴 때 말고의 귀를 확 잘랐어요. 그 군병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누가 그랬어요? 응? 응.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주인 예수님을 지금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로마 군병들을 이제 뭐가 올라와서 욱하는 그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칼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을 내려놔라 하면서 떨어진 귀를 주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잖아요. 그토록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을 신앙생활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생각하고 말고를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너 혈기가 좀 많냐? 성격이 급하냐?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럴 상황이 되니까 그러지 말을 하겠지만 그럴 상황에 그거를 절제해야 된다. 혈기가 있으면 혈기로 실패하게 되고 성격이 급하면 급한 걸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퍼지기 쉽고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그 욱하는 성질로 관계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좋지 않다.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력적으로 대응하는 그 자세, 자기 성질대로 대응하려는 그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훈련시키시고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안 좋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질 급하고 욱하고 한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뭐 젊은 청년 아니어도 무슨 좀 그런 분들 보면 뭐 MBTI니 뭐이니 그대로 이렇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은 육의 성질, 육의 정신, 성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까지, 영의 세력, 영의 그 공간까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MBTI 그런 거예요. 그것은 육의 성질이고 육의 성향을 말하고 있고 정신적인 것, 혼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셔서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이 있고 영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언제까지나 우리의 성향과 성향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르고 자기 성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신 분. 그러면 자기 성격이 우리는 나는 이런 성격이다 라고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재미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이지 너무 그런 것에는 의존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훈련되어져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 육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됐죠. 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또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고 또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속여가지고 돈 받아놓고 그 옥상을 교회 옥상을 방수하는데 이렇게 일단 깎아요. 저기 약간 그 찌꺼기를 깎거든요. 깎고 싹 그 처리하고 제거하고 이제 몇 겹으로 뭐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해서 우레탄을 깔아요. 발라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마르면 또 해야 되고 깎아내서 다 처리하고 해야 되고 그거를 다 계약서를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받았죠. 근데 그걸 깎고 나서 계약금을 뭐라고 그랬어? 자기는 와이프한테 입금을 하면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와이프가 다 쓰고 자기는 용돈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현금으로 좀 주세요. 그래서 현금으로 그때 공사 옥상 그 방수가
싸게 해서 자기가 싸게 해준다 해서 300인데 270에 이렇게 얘기하고 70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 계약금 받아가지고 술 마시러 갔어요. 그거 깎아놓고 치우지도 않고 없어졌어요. 술 마시고 운전을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다 보니까 전과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이런 거. 그래서 교도소에 갔어요. 옥상을 그대로 놔두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죠. 그대로 놔두니 장마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깎아놓은 그 찌꺼기가 그 배수구에 다 내 구퉁이 다 들어가지고 구멍이 다 막혔죠. 그래서 성전에 물이 샜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다 손 안 댑니다. 다 와서 처리하라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친구를 시켜서 편지를 써서. 대구에 있는 친구가 나를 교회를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랬어. 죄송하. 감옥에서 나오면 오라고 하세요. 인생이 피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주의 여종을 이용하고 교회를 함부로 보고. 근데 그 사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처처 오는데 일부러 어디서 우산 하나 일부러 비를 맞고 오는 거예요. 비를 맞고 문을 목사님 계시니까 막 이렇게 조용하게 속으로 딱 얼굴 보는 순간 막 구역질이 나요. 가증스러운 위선자, 거지근성. 하지만 앞에다 대고는 말한다. 일단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앉으세요. 춥죠. 물 따뜻한 거 주고. 아주 자기가 뭐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표정을 크게 짓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네. 그 결론은 뭐예요? 다 돈 달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 지금 힘든 인생에 지금 놓여 있으면 이번 주일부터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럼 오늘 당장은 제가 돈을 빌려가면 갚을 것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어디 가서 한밤 잘 수 있는 거, 씻고 잘 수 있는 거,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봉투에 넣어서 딱 줘요. 그러면은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냐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로 믿고 교회의 발걸음을 드러났으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 마음 자체가 없이 들어와요. 도움만 받기 위해서. 왜?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곳이잖아. 교회다 손 벌리면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서 제자화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얼굴이 생각나요.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싹 변해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요. 그 변하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우리는 투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역시나 다른 교회에 내가 여러 큰 교회 다녀봤는데 똑같이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 안 해. 안 도와주네. 교회 다니라고 안 해.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됐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정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구처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사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교회 생활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변화되라고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나도 이제 주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예전의 삶과 바꿔진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비장하는 각오가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제 우리를 제자화하시려는 이유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좋은 길 가는 것이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즉 내가 그 말을 실수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군사, 제자, 더 나아가 친구로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받는 길이 열립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불순종은 오히려 어려움과 저주만 따라올 뿐이에요. 순종에는 복이 따라오고 내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생활 합시다. 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권능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하신 사역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웃이 병들 아플 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주일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 끝부분만 암송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자 되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매달 다른 세상 곳곳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 있는 사명받은 성도사들을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고 성도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쓰면은 표시도 안 나고 없어지고 뭐 하나 사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그들에게 큰 힘을 주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좀 깨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이니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레교회가 8주년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레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써왔어요. 그래서 성도를 건축하려고 또 지경을 넓히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지역에 선교하고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타자니아, 인도, 또 필리핀, 태국 많은 곳에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에 합력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돼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강물들이 다 되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버지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가르침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영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생명의 멸관을 주님 앞에서 떳떳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육신의 성격, 성향,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 땅을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자화 되어 가고 있는지 참된 제자가 되어 있는지 이제 친구라고 부르시는지 우리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아버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레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배회할 것이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섬김만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 이레교회 온 영혼들도 다 변화되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이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이레교회 성도들은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